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4개의 계명이 마무리되고, 이렇게 등장하는 이 계명이 우리가 사람 중에 살면서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첫 번째 계명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인간관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은 부모 공경에 대한 것입니다. 부모가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과 근본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그저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부모를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로서 신중하게 대하고 우선시하며 존중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부모를 무겁게 해라, 부모를 영광스럽게 해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은 단지 부모가 부모라는 인간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교회 같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라는 존재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였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배우고, 또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일들이 그 공동체 안에 늘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 자체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볍게 여기는 대상에게서는 아무것도 거의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속에서 지켜야 될 이 계명을 다른 계명보다 훨씬 더 앞에다 가져다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말씀도 특별한 복의 약속이긴 하지만 당연한 일인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지켜야 될 것 잘 지켜내고 배워야 할 것 배워가면서 그렇게 성숙한 사람들이 사는 사회는 그만큼 안전하고 든든한 곳이 될 것이고, 거기에 살게 되어진다면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오래 살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믿는 부모들은요,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공경은요, 무조건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읽으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부담스러워지고 무거워지는 겁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요, 부모의 요구가 하나님과의 뜻과 달라서 어쩔 수 없이 부모의 뜻을 어기게 될 수 있겠지만, 그럴 때에도 부모를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부모로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자,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인데요. 6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이 다 똑같지만 무슨 다른 설명이 붙어 있질 않습니다. 그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뭐 하지 말라라고만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당연한, 무슨 이론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일이라는 말씀이겠죠. 꼭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것들이 아니라 인간적인 수준에서 보아도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의중을 담고 있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여러분, 이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더 큰 무게를 지니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분명하게 여러 차례 생명은 나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들의 것이 아니니까 생명만큼은 절대로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때려서 죽인 경우에는 때려 죽인 사람도 생명을 내어놓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서로 싸우다가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이 죽을 때까지 폭력을 휘둘렀다면 그거는 너무 지나친 것이고 일부러 그랬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요, 거의 절대적인 무게와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으로만 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야 어때요? 그게 무서워서라도 함부로 남의 생명을 가볍게 대하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경우에 이주 여하를 막나라고 절대로 사람의 생명에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율법을 보면요, 분명히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누군가를 죽이게 된 것은 이건 면책 사유가 돼요. 그런 특별한 경우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가 좀 나온 김에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사형에 찬성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반대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성도들 중에서도 사형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분들의 논리는요,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사형 제도가 있으니까 당연히 사형 제도에 허용해도 되고 찬성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그 사실만 놓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만, 그렇지만 여러분, 율법은요 사회법이 아니죠. 그래서 율법이 사형을 명하는 경우하고 사회법이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경우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출발점도 같지가 않아요. 또 우리가 사형제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봐야 하는 현실적인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있죠. 그것은 실제로 사형을 선고받아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 중에는 수사나 재판이 잘못되어서, 그렇죠?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피해자가 나온다면 사형제도는 실제로 시행되어지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얼마든지 보상해 줄 수가 있지만 한 사람의 목숨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가, 보상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는 성도로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생각할 때 함께 생각해야 될 것 두 가지예요. 첫째는 생명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된다. 그것이 자기 자신의 생명일 때도 마찬가지. 그렇죠? 내 생명은 누구 겁니까? 내 생명이니까 내 것입니까? 저 사람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모든 사람의 생명은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통을 이유로, 어떤 고난을 이유로 한 사람의 살고 죽는 문제를 쉽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둘째로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과 더불어서요,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럼 생명을 가볍게 여기면 사회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깨져버려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사람의 목숨을 실제로 빼앗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 함부로 화를 내고 무시하고 욕을 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가르치신 이유를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언제나 존중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 사람의 인격도 존중이 돼야 돼요. 생명을 빼앗는 살인도 안 되지만 한 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인격적인 살인이나 사회적인 살인도 마찬가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이 두 가지 생각하고 어떻게든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따라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짧은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성경적인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나오는데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요. 이 무게만큼은 절대로 가볍지가 않습니다. 출애굽기의 10계명에는 그런 내용이 붙어 있지 않지만 신명기 22장으로 넘어가 보면 간음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간음이라는 죄를 살인과 맞먹을 정도의 무게로 보고 계신다, 판단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성적인 일탈은 간음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죄를 지은 경우에도 정부에 받게 되는 형벌도 규정해 놓고 있긴 하지만 그 형벌은 간음의 경우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워요. 그냥 돈으로 대신할 수 있고 책임짐만 지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죠? 이걸 깨트리냐 안 깨트리냐 이 계명 간음이라는 데 자꾸 집중을 하지만 이 간음은 그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율법이 간음으로 규정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이미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나 혹은 약혼을 한 상태에 있는 사람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해요. 그 사람이 결혼을 했던 그렇지 않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경은 유독 이 간음을 살인한 것만큼 무겁게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 결혼이라는 것이 그저 두 사람이 합의해서 어떤 가정을 이루는 요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절대로 깨뜨리면 안 되는 한 몸이 되는 언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을 때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어떻게 노래를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에게 부르리라 라고 시를 지어 부릅니다. 낭만적입니다. 우리 아담 할아버지는.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의 자신의 감동을 표현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날 두 사람 사이에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원래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아담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자와 그의 아내가 합하여 다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렇게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요. 이 세상에는 여전히 수많은 너와 나간이 다른 몸들이 있지만 나는 이제부터 오로지 당신하고만 한 몸이 되겠다고. 당신을 통해서만 한 몸됨을 누리겠다고 서로에게 약속하는 것이고요. 그 약속을 할 때 이게 결혼의 신비인데 성경이 가르치는 실제로 그런 연합이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학교가 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결혼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남편으로 삼아서 영원히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된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제일 살갑게 배우고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학교가 바로 결혼이라는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혼제도라는 것을 만드셨고요. 그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그것을 그렇게 큰 죄라고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결혼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절대로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는 변하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정말 많이 변했지만요. 그래도 결혼제도를 만드신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남자와 여자를 그 특별한 관계 속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뜻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8번째 계명은 절도에 대한 것인데요. 살인이요. 남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빼앗는 것이라고 하면 도둑질은 남의 물건에 대해서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둑질은요.
단지 남의 물건을 강제로 혹은 몰래 취하는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둑질이 왜 악합니까? 왜 큰 죄가 되죠? 그것이 한 사람의 노력과 삶의 과정 자체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한 사람이 시간과 노력을 들어서 이뤄놓은 것을 강탈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노력과 성과를 가치 없다라고 비웃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사람의 소유를 그 사람의 인생 자체 연장으로 여깁니다. 구약 성경이 하나님을 복 주시는 분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복 주신다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정상적인 삶이라는 가정 하에서는 하나님이 그가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상을 내리시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경우에 그 사람의 소유는요, 그 사람의 수고가 맺은 귀한 열매예요. 그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죠. 자, 그래서 도둑질은 그 사람의 노력과 그 노력의 열매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그 열매로 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소유는요, 결코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은 하면 안 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9번째 계명은 사실 법정에 관련된 겁니다.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되는 증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계명인데요. 여러분, 도둑질이 어떤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 손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명예와 행복을 강탈하는, 보기에 따라서는 물건을 훔치는 일보다 훨씬 더 큰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 거짓 증언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망치고 그 사람의 생명마저 앗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짓 증거만 거짓 증거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남의 험담도 거짓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남의 이야기를 하면서 삽니다. 그렇죠? 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좋은 이야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나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하게 돼요. 특별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는 좋은 말이 나가지를 않지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나쁜 짓을 했고 그 사람이 정말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요. 자,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좋지 않게 생각하게 만들어 보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말은 거짓 증거와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증거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양쪽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우리가 법정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증인이 되라는 말씀으로, 또 다른 한쪽에서는 사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거나 악평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되죠? 세상에 공의가 살고 또 사람들 사이에 진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해를 입지 않고 또 나는 너 때문에 해받을 걱정을 하지 않는 그런 복된 행복한 사회의 문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거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게 10번째 계명이란, 모든 계명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계명이라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어떤 잘못된 행동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놀랍게도 탐심을 금하고 있습니다. 탐심을 금한다. 그러니까 마음에까지 손을 댄다. 법이.
이건 사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법도요, 어떤 마음을 금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모든 법들은 전부 다 특정한 행위, 그것도 악하거나 해가 되는 행위만을 금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뭘 금하고 계십니까? 탐심을 금하고 계세요. 탐내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훔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행위의 뿌리가 되는 탐심도 똑같이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무엇이라고 해도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시겠죠? 여러분 그것 하나님께서 이 탐심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탐심을 마음의 수준에서 다스리지 못하면요, 탐심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요. 반드시.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탐심은 뭐가 돼요? 집착이 되죠. 집착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 집착이 죄가 되고 악으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망쳐놓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탐심의 해악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탐내고 그 탐심을 다스리지 않았을 때 그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되었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도 어기게 되었습니다. 아주 극악한 거짓말도 했고요. 간음죄도 저지르게 되었어요. 그는 마지막 계명 하나를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4개의 계명을 어기는, 깨트리는 그런 자리로 가버린 겁니다. 사울왕은 또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을 때 그는 무엇보다도 도둑질을 하게 되었고요. 나봇을 죽이는 살인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 증언하게도 만들었고요. 땅의 결계를 옮기면 안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율법까지 범하게 됩니다. 아간을 아시죠? 아간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 탐냈다가 하나님의 것 훔치고 끝까지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독하게 우상숭배에 빠지고 또 빠져갔던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신, 다다익선이라는 마음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삶 속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잡스러운 우상들을 끌어들이지 못해서 안달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탐심은요 만악과 만주의 원인이 됩니다. 탐심이 하나의 죄가 되고 2개의 죄가 되고 또 모든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10계명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계명으로 여기 두신 것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예요. 이 한 가지 계명을 기억하고 잘 지켜내려고 했으면 나머지 모든 계명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살면서 다른 죄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탐심을 제어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다른 모든 계명들을 붙들고서 하나하나 지키려고 씨름하는 것보다는 이 뿌리에 놓여있는 탐심 하나를 제어하는 것이 훨씬 더 가볍고 수월합니다. 그리고 탐내지 말라는 것, 탐심까지 금지하신 것,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억지스러운 말씀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탐심의 수준에서 바라보고 다스리려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탐내지 말라라는 이 놀라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마무리하셨던 것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모든 말씀들 다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이 계명이 십계명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계명은요.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이게 이 10계명을 마무리하고 끝내는 계명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계명을 딱 놓고 우리가 이 10계명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나와요. 그게 뭡니까? 단순한 것입니다. 아주. 그게 하나님이든지 너의 소유든지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는 나만 생각하며 살고 소유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준 것 이상에게 대해서 마음을 두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신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렇죠? 예, 다 경험해서 아실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탐심을 마음속에서 다루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건에 대한 탐심이, 소유에 대한 탐심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밀어넣는 강력한 유혹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탐심을 갖지 말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 이 두 가지 계명들을 딱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가 모든 계명을 다 아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가지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두 가지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성도는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충분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0계명은요 우리의 신앙을 벼려내는 거푸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조각하는 끈과 정이에요. 이 세상의 말이나 상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만족할 줄도 모르고 탐심이 얼마나 악한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10계명을 따라 사는 10계명의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계명들을 따라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 백성다워져 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유로운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